할렐루야. 우리의 빛이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빛이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적 전쟁터에서도 승리하며 어떠한 환난 속에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 봤을 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찬양이요, 또 더없이 소중한 찬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구약의 39권 또 신약의 27권을 합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집약한 한 요절을 택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어떤 분은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유, 언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품어야 할, 놓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이 전도와 구원의 사역에 힘쓰고 있지만 특별히 4월 16일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생명사랑 초청주의를 정해놓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한 예수를 알고 있지만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더욱더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사랑 초청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주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놋뱀처럼 들리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처럼 들리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나음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불뱀이 나오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물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극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 어려움의 자리, 죽음에 이르는 이 자리에서 그들은 모세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간청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쳐올리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했더니 결국 불뱀에 물려서 죽음에 이르는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치유함을 입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놋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나음을 안겨주기 위하여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신명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통하여 절망에 치닫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불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우리 모두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신비로 충만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린 진정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사님 중에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어떠한 방법을 다 채워서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남편의 신발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신발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앞에 놔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하루빨리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신발이 먼저 나왔사오니 이제 이 신발 주인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결국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때 신발 들고 오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멸망과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진정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구원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을 또한 바꾸고 또한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사람을 통하여 만족할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만끽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더없는 기쁨에 넘친 것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 누구보다 갈망했지만 진정 그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때에 취함을 입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진정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물질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로부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놓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국제사회의 이목을 끄는 재판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나이 약 41세가 되는 압둘 라흐만이라고 하는 이 회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개종한 사람, 즉 이슬람에 대해서 배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에 붙여서 그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지금 거기에다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으로부터 다시 마음을 돌이켜라. 기독교를 배교하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면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변치 않겠다.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복음을 지키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찡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루빨리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빨리 구원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존귀한 죽음을 통하여서 이슬람 사회의 변화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호멧을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공자를 믿으나 다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겠는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를 뿐이지 거기에도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다운주의를 지향하는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로 인하여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없는 하늘의 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생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읍시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유일한 빛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 있고 진정한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모두가 혼돈과 고무와 흑암에 빠져 있는데 진정한 우리의 빛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도적 마귀로 인하여서 빼앗기고 상실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에덴 동산까지 다시 되찾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빛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가는 사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들을 만나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죄를 짝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판단에 쫓아가는 어둠을 향하여 쫓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들을 믿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끝까지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쫓아갔을 때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둠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빛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둠의 자리에서 어둠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채
실족하여서 세상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나름대로 이해하지만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빛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100만 원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웬 100만 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의 남편을 비롯해서 집안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고 또 한 사람은 결국 사업이 실패돼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에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계속 술로서 세월을 보내고 계속 이와 같이 모든 5 자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용하다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그 푸닥거리가 얼마짜리냐?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그래서 500만 원짜리 푸닥거리를 하고 난 뒤에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너희들 다 잘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을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근심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둠의 영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진정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참되신 빛을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야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갈 줄로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에 지금도 어둠 속에 빛을 거절하고 세상에 쫓아가는 절망에 빠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봄날에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세상을 쪽으로 쫓아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4월 16일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생명사랑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이때에 진정한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뭇 영혼들을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없는 하늘의 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우리 주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은 그들의 영혼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양제일교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